6월 8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인격 첫 번째 자랑, 교만, 자만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 단언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거나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비관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고통당하는 때로 정이 내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미혹당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물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권력을 쥐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싸움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미혹해하는 영들과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말세의 때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잘못된 사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의 때였던 이후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말세, 고통의 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어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잘못된 인격. 사실 인격이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만드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우리의 인격은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배렸고 조졌습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칼빈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저를 포함하여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보내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무엇이 잘못된 인격인지,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정 내리셨습니다. 이 판정은 번복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그것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평생 우리가 싸워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내 성품을 죽여야 됩니다. 죄성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sanctification.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잘못된 인격의 모습들 세 가지를 묶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자기 검열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청년들 말기찬을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말기찬을 하면서 기초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제 기초 교리 내용을 나누면서 주제와 상관없이 뭐 언제든지 일주일 동안이든 평소에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줄게. 또 청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어제는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인자를 거역하거나 인자를 거슬리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리는 죄, 소위 말하는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을 묻더라고요. 그걸 이제 본인은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하면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뭐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지적인 작용입니다.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의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인격의 지정의를 성령께서 다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해하고 죄로부터, 이 구질구질한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배후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 역사를 거부하면, 그 회개케 하는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이 생에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영이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자랑, 교만, 자만을 묶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들이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십자가 날마다 못 박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인격은 자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자랑,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욕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본성이냐면요, 어린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 딱지 자랑하잖아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자랑은 어렸을 때 나 형 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힘에 밀리잖아요. 좀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 형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난 거기서 딱 져요. 난 형이 없거든. 내 뒤를 딱 봐주는 든든한 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치형인가 모르겠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뭐 자기가 가진 거, 자기의 뭐 자랑.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랑이 자신의 자존감, 사회적 비교, 인정 욕구, 자기 보호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자랑해야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자랑, 외부로부터의 자랑, 내 스스로의 셀프 이스팀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내가 우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성취나 배경을 과장하거나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레온 페스팅이라는 분이 사회적 비교 이론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을 느껴야 내가 자존감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자랑하고 자랑하고. 요즘에는 SNS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저하고도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친구신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맺은 지 오래됐어요. 저랑 친구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많이 올리세요. 예. 제가 못 본 척하면서 계속 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 이유 중에 혹시 내 마음에 내 속이 정말 알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과 칭찬과 자랑이 없으면 내가 그냥 허한 것, 이걸 자꾸 자랑해야 내가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 좋아요, 와 구독, 알람 설정 뭐 이런 걸 해야 그 숫자 때문에, 팔로워가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지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혹시 그런 함정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뉴스가 한번 났잖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인스타그램에 아주 멋진 차, 고급집, 뭐 또 자신의 인맥, 미국의 어떤 뭐 국회의원하고 친하고 뭐 누구랑 뭐죠 내용들 다 올렸는데, 그 네티즌들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네티즌들은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올렸던 그 장소,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쫙 해가지고 이게 조작이네, 이거를 의무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자기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 구글링 해보면 이 똑같은 사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이게 커져 버렸어요. 나중에 방송이 났습니다. 거짓말, 가짜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께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해야 하는 그 밑바닥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철저한 감춰져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양을 은혜롭게 해도 순간순간 그 트리거건이 나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욕구를 표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알라 조네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가 방탕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하고 거짓을 꾸미고 막 흥청망청 쓰고 뭐 이런 개념인데, 허풍을 떨고 잘난 체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하는 것.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딱 한 군데 더 사용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30절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바울이 열거하면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마지막 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고 포장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혹은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마치 가진 것처럼 포장해서 나를 부풀리는 것,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에 자랑을 하지 말라 할 때 이 자랑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바울이 살고 있었던 헬레니즘 시대에는 연극이 성행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돌이 허풍쟁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알라존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단어를 하박국 2장 4절에서 5절을 사용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나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잠언 21장 24절에도 사용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며. 한글 성경은 이 단어들을 다 교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랑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철저하게 거짓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과다에 포장하며 우쭐대며 그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잘못된 인격. 자랑하다랍니다. 자랑하다. 제가 아들레이드에서 멜번을 개척하러 처음 올 때 페이스북에 저의 그 이력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써두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하러 멜번에 왔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예,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교단이다. 순장교단이 그렇게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죠. 고신과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단이지만 북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계시다가 이제 일사후퇴 때 넘어온 믿음의 어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단이다 보니까 교회도 한국에 많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순장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단교회다라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교회가 아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보수적인 성경적인 신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쭉 적었어요. 지금 제 자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제가 석사학위만 5개가 있거든요. 석사학위 5개를 모으면 박사학위 하나 줄 줄 알았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박사학위는 박사학위도 어렵죠. 근데 그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을 어느 날 보는데 이게 꼭 자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저는 정확한 신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교만이고 자랑이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냥 나만 보기로 돌렸어요. 그럼 나만 보면 되죠, 그죠? 가끔 새가족 공부를 하면 제2과에 저희 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몇 번은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의사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것도 자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게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물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배경, 그것을 가지고 파워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따돌리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우리의 존재 자체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소유도 결코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얼마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면 우리는 기꺼이 침묵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 압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 분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그분의 은혜 외에는,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 외에는 자랑하지 맙시다. 근데 그게 또 자랑이 될 때도 있어요.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간증을 하다 보면요,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설교 가운데 간증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유혹을 받아요.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난 내가 더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간증거리를 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역사를 주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고백할 만큼 뭔가 탁월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하나님을 한번, 크신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나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내 체험이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진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정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나는 그냥 사라지도록. 근데 간증을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내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잘못된 인격은 교만입니다. 헬라어로 휘페로 하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합쳐졌습니다. 휘페라는 단어와 하노이라는 단어는, 휘페라는 단어는 무엇을 넘어서, 오버죠, 오버. 하노이는 나타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남들 위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다,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점프해서 나를 드러내다, 그 사람 위를 밟고 내가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하다, 위에서 언급한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태도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내 마음의 중심, 감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조금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네 군데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서 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네 군데에서 나와 있는 이 교만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공통적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교만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마음, 교만한 감정, 이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해석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에스겔 2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타락하는 장면이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같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이야기거든요. 그가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이죠. 70인경에는 히브리어 가바라는 단어를 헬라어 이 회표로 하노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이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질병을 주셨는데 그 질병이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히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고요. 질병도 주시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주시고요. 억울한 일도 주시고요. 손해도 주시고요. 물론 뒤집어 말해서 모든 질병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실패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가시가 아닐까. 사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이 10개라도 더 모자라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가시를 빼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가시인 줄 알았는데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로 잘못된 인격은 자만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만하다는 이 단어는 연기를 피우다, 부풀어 오르게 만들다, 자만심으로 눈멀어지게 만들다, 어리석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다른 편지글 디모데전서에죠. 거기에 2번 더 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금방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때 교만이란 단어가 자만이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보면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는 결코 교만해져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에만 이 단어가 3번 사용되어집니다. 티포라는 단어. 어쩌면 당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 상황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새롭게 입교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
그들이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들이 어쩌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셨던 겸손의 모습이 없는 자들, 그들을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것. 철저하게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마지막 한 가지 딱 외친다면 바로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밤이 지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 별표 꼭 기억해라, 딱 한 가지 쪽집게 강의를 해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그걸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뭘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겸손이었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 단어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적용되기를 원하여서 디모데 전후서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면서 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그가 바울이 빌립보스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겸손의 예수님.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적인 배경, 내가 얼마를 가졌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분만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취, 업적 귀한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먹혀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교회 분위기를, 리더십을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섬깁니다.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잖아요. 월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합니다. 그 피택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직분을 받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직분자이다.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직분이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업적이 된다면 그것은 직분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직분이 그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직분이 그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직분 받기 전까지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직분을 받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가만히 안 둘 거거든요. 직분 받고 교만해진 사람들 제가 혼낼게요.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을 하였거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거나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거나 혹은 교회를 몇 개씩 건축했다 할지라도 교만하다면, 자만하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해야지. 나는 잘났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겸손해야지.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I am nothing. 그게 사실은 빌립보스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라고 사용되었던 그 원어의 개념이 I am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I am nothing.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평생토록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보십시오. 내가 교만한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잘못된 인격, 자랑, 교만, 자만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자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 우쭐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 함정에, 사단의 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직시하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는, 조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자랑할 것 전부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반대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를 크게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교만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서로의 발을 씻겨라 말씀하시며 낮은 자의,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밑바닥 속에 있는 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잘 절제되고 통제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 회개되어지고 우리의 자만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겸손으로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디사이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내 대신 돌아가신 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뼈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잃어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만을 자랑하고,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자랑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무익한 종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같이 서로를 섬기며 발을 씻어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죄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